아멘. 자, 오늘 우리 주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거니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당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 당대에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칭 타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28절에 의하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첫째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어떤 권위냐? 그러니까 그 권위의 어떤 그런 이 내용에 대한 말씀, 그걸 이제 물었다면은 오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누가 이러한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되어 있습니다. 그 권위의 그 출처, 그러니까 너에게 이와 같은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를 물어본 거죠, 지금.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들이 묻고 있는 이 권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에 이런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뭔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그 일을 말하죠, 지금.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 15절과 16절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런 일. 그 당대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을 관리하고 또 책임을 맡아서 담당하는 그런 자들은 아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었던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공회원들, 바로 이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권위와 모든 책임과 모든 그 기득권이 다 이들에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들의 말 한마디에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들의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뭐 성전세를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못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권위의 주체가 다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막 헤집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길래 감히 우리가 지금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앞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그 권위, 그들의 그 권세를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화가 난 것은 뭐냐면은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백성들이 볼 때는 그동안 그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와 권위는 그들에게 다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코를 완전히 그냥 납작하게 만드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버리시니까,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넋을 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고 있은 뿐이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게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생각에는 자기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게 시기가 났고 질투가 생겼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대답을 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죠? 그들에게 대묻지 않습니까? 그죠? 좋다. 너희 그 두 가지 질문을 내가 정확하게 대답해 줄 테니까 먼저 내가 하는 질문부터 한번 답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그 유대 백성들에게 물세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해줬습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한 세례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곧 세례 요한 그 자신으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한 세례냐, 한번 답을 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난데없이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리 대답해도 걸릴 것 같고 저리 대답해도 걸릴 것 같고, 이거는 너무너무 곤란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내용이 또 뒤에 나왔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그럼 왜 너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들을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 그러면은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참 선지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수많은 자들이 물세례를 받았는데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이라 한 자들이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백성들로부터 온갖 그 비난과 그죠?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 백성들이 두려운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들은 지금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그렇게 정화를 하신 것도 그렇고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품었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옳게 대답하지 못했던 것도 그렇고, 결국 그 이유가 다 뭘까? 그 근원이 어떻게 될까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온통 그들은 자신들의 그 권위, 자신들의 그 유익만을 위해서 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체면, 자기들의 어떤 권세,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오로지 이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신앙, 인간적인 어떤 율법을 지키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감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오늘 말씀 제목과 관련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이거든요. 이들의 그 질문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이 던지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들의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 출처, 그 근원이,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주님의 그 권세와 권위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주님의 권세와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처,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권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두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 무슨 권위입니다. 무슨 권위? 곧 아까 그 무슨 권위라는 것은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께서 그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면서 그 성전이 한마디로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지고 온통 그냥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온통 그냥 사람의 소리, 짐승 소리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곳을 주님이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정화시키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 권위 말입니다. 그 권위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자,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었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할 때, 여기 이 무슨 권위는 다름이 아니라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바로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 성전 되시는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은 여러분, 그는 어쩌면 그림자일 뿐이죠. 더 이상 진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은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참 성전이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빛 되시는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그죠? 참 성전이 온전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그 점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껍데기와 같은 성전, 그냥 화려하고 형식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의와 열심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성전. 그래서 거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어서 편을 가르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부터 끊어버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므로 인해서 둘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그 성전이 주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온통 사람들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강도의 소굴로 이미 변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는 성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뭐예요? 제사가 이루어졌겠죠, 그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질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한들, 아무리 겉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한들, 여러분, 참 성전 되시는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맞습니다 한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미 주님은 판단을 하셨어요. 정죄를 하셨다고요. 이미 그 헤롯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요. 오늘 이 신약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게 참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교회에 나타나야 될 모습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사람의 권위, 사람의 기득권, 여러분, 사람의 권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없고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그곳은 더 이상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다고 그가 교회가 되는지. 아무리 그곳에서 여러분 할렐루야 떠들면서 찬양을 불러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부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서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교회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 진짜 교회는 예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촛대가 주님의 그 촛대가 계속 있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는 누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걸 받았느냐 이거죠. 자, 거기에 대한 말씀 우리 또 한번 찾아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10장으로 하셔서 10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방금 말씀에 주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주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죠? 여기 이 모든 것 속에는 당연히 뭐예요? 성전을 정화할 권세도 주셨겠죠. 그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주셨겠죠. 그죠? 우리 주님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서 잠그시면은 어느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열쇠를 가지고 풀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권세예요. 그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친히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신 그 일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아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계시의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또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어디 보시냐면은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38절 말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말씀하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일,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정화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직접 주님이 임의대로 자의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다 누가 보여주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했다라는 겁니까? 먼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바깥 두 번째 질문이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권한을 네게 주었느냐? 거기서 누가? 그 누가가 그러면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한 번도 당신 마음대로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출처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그 것들은 그 출처가 다 아버지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권세, 권위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권세와 권위 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 마귀를 깨뜨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이 되고 이 모든 여러분 믿는 자들이 갖는 이 권위 말입니다. 이 권세요. 그 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모든 당신이 가지신 권위와 권세를 또한 허락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출처는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먼저 하늘 아버지로부터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신 것처럼.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고 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모든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행해지는 그 모든 사역들,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그 출처가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부터 나오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부터 나오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항상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되고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 말씀을 상고해서 말씀이 준행이 될 수 있도록 늘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권세로, 주님의 그 권위로 말미암아 마침내 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바로 그거죠. 이 땅 가운데 주를 닮고 주를 따르는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그것이 교회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권사가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은사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요?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교회 성전의 주인이 되실 때 그곳이 바로 참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성전 된 자로서, 교회 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으로 이 땅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